제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간혹 뉴스를 보면 헉,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일이 하는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지요. 얼마 전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나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참사로 179명이 사망한 사건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사건과 사고의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사고를 만난 자들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시나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요, 달려와서 이 사건을 예수님에게 막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들으셨어요? 알고 계시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학살이 일어난 거예요.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수로를 건설하면서 성전에 헌금을 사용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농성을 일으키자 빌라도가 군사들을 풀어서 이들을 진압하고 죽여서 이들의 피를 성전 제물에 섞어 버린 겁니다. 경고를 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이 더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은 이방 사람에게 당한 학살이고 성전 제물도 모독한 사건이니 그야말로 끔찍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실로암 망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수로를 지키려고 건설한 망대가 알 수 없이 갑자기 무너지는 바람에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건을 들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 사건을 대하는 자세 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떤 죄가 있길래, 어떤 사연들이 있길래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인가? 분명히 무슨 죄가 있을 거다. 무언가 사연이 있을 거다. 재난의 원인을 죄에 대한 형벌로 인과론적으로 이 사건을 저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절과 4절에서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끔찍한 일을 당함으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냐? 이 질문은요,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죠. 하나는 이들이 당한 이 끔찍한 사고를 이들의 죄와 연관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재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희도 사고를 당한 이들과 똑같이 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똑같이 20점짜리인데 이들은 사고를 만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곧이어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도대체 열매가 맺히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이 포도원지기에게 3년 허탕 쳤으니까 이제는
찍어버리라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8절이죠.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리면 좋을 텐데 만일 열리지 않는다면 그때는 찍어 버리소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하나님이시죠. 포도원에 심어진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이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기회 달라고 간청하며 이 나무를 돌보겠다고 지금 중보하고 있는 이자는 누구인가요?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아직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는 포도원지기 예수님 당신께서 그 일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심판이 아직 이르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이 기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속히 회개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문제가 생길 때 원인을 찾으며 책임을 추궁합니까? 나 자신을 성찰합니까? 어제 대전의 교단 전국 55개 지방의 대표분들이 모이시는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비가번적한 자리, 어떤 힘을 가진 분들이 모이시는 화려한 자리라는 것이 도착해서 모이신 분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었는데요. 그 리셉션장 안에 먼저 기도를 하기 위해 가서 앉았는데 눈물이 계속 쏟아지는 겁니다. 참 높으신 분들이 모인 자리인데 하나님이 이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이 부어지는데요.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그곳에 제가 어떻게 서게 되었는지 한 20분 전도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가게 된 것인데요. 전도하면 오늘날 전도가 참 어려운 시대잖아요. 시대를 분석하고 시대의 변화, 전도의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인데 어제 큐티가 천기를 분별하는 이야기 그만하고 시대에 관한 이야기 그만하고 아팔라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모든 것들을 열어가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어제 우리에게 주신 큐티 말씀이었잖아요.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열매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히게 되는 것이다. 저희에게 오늘 주신 큐티 말씀이 이것이라서 제가 이 말씀을 읽어 드리겠다 하며 회개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어요. 그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감히 높으신 어른들 앞에서요. 그런데 늦은 밤에 문자가 날아왔어요. 모르는 장로님에게. 가슴이 뜨거워졌고 참 감사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고 회개하는 이들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이지요. 비위를 맞추는 말씀, 성도를 달래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하지요. 기회가 항상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맡겨진 자에게 많이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구하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 긍휼히 여기시고 기회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감사하며 오늘 기회 주셨을 때 우리의 심령을 돌이키고 한 걸음 더 가까이 주께로 나아가기를 결단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사건과 어려운 일들 앞에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